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라 하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이 먼저 나타나나요? 저는 별로 좋은 느낌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기독교라 하면 좀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개독교 이런 거,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경직된 이런 느낌들이 먼저 생각이 돼요.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럴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복음이에요. 자, 왜 이게 복음이냐라고 하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행함이나 아니면 노력, 열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기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려주기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복음이지 하나님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이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러분 능력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전달해 줬어요. 그건 복음이 되지 않는다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행할 일을 고민하면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하냐면 목사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는다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는 복음이다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또 무엇을 행하실지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기본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 기반으로 말씀을 대하니까 이 복음을 복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어떤 유익한 말씀이나 아니면 명언, 격언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전에 죄의 속성, 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대하면서도 마치 이것이 죄의 습성이 아닌 것처럼 대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든 거예요. 자, 원래 알고 있던 죄의 습관과 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그것을 왜곡하고 오해해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 마냥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왜곡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려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신의 산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예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죄의 습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뭘 받아들이냐면 명령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것을 구분하게 되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데 쟤는 안 지키고 있네. 이렇게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십계명 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나는 주일날 교회에 온다. 주일날 나는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쟤는 못 지키네. 쟤는 안식일을 못 지키고 있어. 그럼 쟤와 나는 구분하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구분하고 분류하게 되니까 뭐에 대해서 분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더 받는 자, 쟤는 덜 받는 자. 안식일을 아예 안 지키고 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쟤는 벌 받는 자. 이렇게 구분하고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는데 나는 거룩하게 지키고 쟤는 거룩하게 안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구체적인 범위들로 쪼개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0마디의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이것을 구약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꿨냐면 613가지의 세분화된 걸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것, 해야 할 것, 해서는 안 될 것 365가지, 해야 할 것 명령해가지고 248가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613가지를 다 지키면 거룩한 것이고 완벽하게 임무를 완성한 것이고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못 지키면 쟤는 부정한 것이고 완벽하게 못한 것이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11조도 하고 주일날 헌신도 하고 평일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 하라는 것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구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류를 하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에서 시작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대로 잘 따르겠다는 다짐이나 아니면 서약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그냥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시자마자 그 습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옮겨 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했을 뿐인데 그러자마자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어떤 명령이고 수행할 일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원래 죄의 모습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명령하니까 예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옳은 것 마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것을 잣대로 하고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맞냐 이건 틀리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왜 못 지키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편만하게 깔려있고 익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뭐예요? 기독교를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쌓이는 게 뭐예요? 너는 잘했냐, 나는 못했냐,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냐,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봐요. 모세조차도 그 법을 못 지켰거든요. 모세가 맨 처음에 왜 도망갔어요? 살인해서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 그 기본적인 법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툭 나오셔가지고 그 이상의 법을 내놓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여러 신들 섬겨도 되고 그 옆에서 뭐 고기도 먹어도 되고 그랬는데, 구원시켜 놓고 난 다음에는 그 이상의 것을, 야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더 심한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기초도 못하는데 뭐 심화를 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솔직히 말해 덧셈 뺄셈 사칙연산도 못한 애한테 방정식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 덧셈 뺄셈도 못한 애한테 지금 인수분해제 하라고 얘기해요. 더 나가서 미적분까지 해치워라. 신약은 더해요. 구약에서는 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그러니까 욕하면 그건 살인한 거다라고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살인을 한 놈한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더 나아가서 너는 이제 욕하지도 마라. 더 나아가서 이거 뭐예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죄래요. 어떻게 해요, 이걸?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못 지키는데 지키는 척 하려고 하니까 외식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자요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혼났나요? 안 되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보여야 되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지금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니들은 못 지키면서 왜 지키라고 하고 구분하냐, 이거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두 그룹으로 구분을 해요. 1계명부터 뭐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사람을 위한 말씀들이에요. 지지난주인가요? 그 챗 GTP 얘기해가지고 또 제가 검색을 해봤죠. 그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질문의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했어요. 제가 원래 말씀을 하는 그 10계명을 그 명령이나 계명으로 이해를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언이나 하시겠다는, 하나님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해석을 해봐라 했더니 얼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그런 그 필요나 그 다른 신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너의 보호자가 되시고 너의 그 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 난 만들 필요가 없고 절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생각외로 잘 정리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이걸로 하려나? 예.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 5계명부터 쭉, 솔직히 이거 계명을 말하기는 그것도 좀 웃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으로 이해를 하세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접근을 하냐면 내가 장수를 하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대부분 보면 이게 오래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의 부모는 솔직히 오늘 내일 하시는 이미 가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해요. 그러면 내가 오래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조건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말씀드린 4가지 말씀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면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하나님의 선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는 방법으로서의 신앙을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힘들 거예요. 날마다 고뇌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해.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러한 인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궁핍해지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이것만 얘기했어요. 저런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소극적 율법이라고 얘기했고, 여러분도 신약 읽어보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덕 하고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법을 얘기하시는데, 자, 그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 얘기할 때 5장에 보니까 17절부터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도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들 보니까 어때요? 아니, 앞에 있는 소극적인 율법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데 신강하게 이 적극적인 율법도 내가 어떻게 행하냐? 신앙은 여러분들 할 만한 거예요? 못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이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또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행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어떻게 너는 왜 이렇게 행하냐? 정죄하는 거잖아요. 자, 5장 21절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저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너무한 말씀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욕 안 하나요? 그런 쌍욕이 아니더라도 미련한 놈아, 바보야, 뭐 이런 거 저는 자주 하는 말인데 큰일 났네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겠네. 어떡하죠? 소극적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거든요.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자에게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고 이룰 수 없는 말이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지, 이것이 너는 이것을 A를 못했냐? 그러면 B, C를 해라. 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신앙이 버겁고 신앙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루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명으로 인식을 하고 해야 할 만한 수행해야 할 만한 어떤 과업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신앙이 힘든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욕하는 것도 막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미션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우리는 죄밖에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과 우리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죄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 손 들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갖고 나가려고 해요. 제가 그래도 안식일은 지켰습니다. 제가 살인은 안 했습니다. 제가 도둑질은 안 했습니다. 이러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습성이고 죄의 속성이고 죄의 습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살인할 필요가 없게끔 우리 가운데 형제를 대하여 미련하다, 라가라, 바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게끔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도덕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들 교회가 성도가 잘못을 하면 혼내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잘못을 했어요. 도덕질을 했어요. 너는 왜 도덕질을 했냐? 그것은 나쁜 짓이고 계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 하는데 왜 그 말씀을 어기냐라고 지적질만 한다는 거예요. 이 도덕질은 나쁜 짓이니 하면 안 된다라고 옳고 그름의 눈으로 바라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접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도덕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가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으로서 내가 너로 하여금 도덕질을 할 필요가 없게끔 모든 것을 풍족하게 더할 것이며 채워줄 것이며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속성이 뭐예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뭇백성이 무례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난 이런 위험과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게 뭐냐면 테스트를 봐가지고 너 왜 못 봤냐고 그 합격 불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그 테스트가 아니라 어떤 그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시험은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시험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근본 목적은 오늘 분명 말씀되어 있잖아요.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행하는 삶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그냥 그 격식과 신앙의 그 어떤 그 겉모습만을 따라갔을 때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행하는 삶과 그냥 원래 알고 있던 구원은 받았지만 원래 알고 있던 죄의 모습과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관점으로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것을 어떤 그 겉에 있는 모습만 바라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드러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죄의 습성을 따라 생각하고 활동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던 죄를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죄의 현상과 모습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의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라에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들이 살인하지 않게 되고 가늠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내 이웃의 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고 탐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 삶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노력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 물론 그런 것도 또 주시지만 그게 다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신앙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마음과 죄의 습성이 그대로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할 때가 많이 있고, 죄의 모습이 더 좋아서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의 씨름에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